안녕하세요. 저는 4442 사람 4입니다. 4442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 대화를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통일교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절대로 통일교를 옹호하거나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통일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도 황 목사님 발언 중에는 저희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지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 속 내용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거리감을 두고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대화를 기록한 이유는 어떻게 저런 걸 믿지라는 질문으로 단순히 끝내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단순히 이해 불가능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처한 구조나 배경,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44에는 특정 신념을 따르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렸던 차이의 이유를 묻고 그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이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펀치라신 바로 찍으시나요? 뭔가 제가 베트남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어제 진짜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러고 이거는 여기 사무실에서 좀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봐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화내지 말아주세요. 저희 물론 사전조사를 하긴 했는데 사람도 약간 하셨구나.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종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막 파헤치고 이런 자리를 하는 것보다는 신자이신 성목사님을 저희가 이해해보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네.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선문대학교에서 통일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황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다양하게 있는데 통일교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나 뭐 계기가 있으신지.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모태 신앙이니까 부모님이 통일교를 믿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통일교를 믿으시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통일교를 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통일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 계기는 이제 제가 스스로 찾은 그런 게 있죠. 그 계기가 혹시 무엇인지? 딱 하나의 사건을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원동력이나 그런 계기는 아마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도 통일교인이 세상에서는 되게 이상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본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유튜브에 통일교라고 치면은 욕밖에 없네 사실. 안 좋은 사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죠. 이상한데 하면서 반항도 뭐 해보고 교회 안 나가 뭐 해보고 저희 부모님은 이해가 안 돼? 그럼 다른 데 갔다 와봐 뭐 기독교 갔다 와봐 뭐 약간 이런 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열린 사고로 종교들을 바라보고 통일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나쁘지만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부모님의 영향이죠. 사이비다, 이단이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사이비랑 이단은 확실히 다른 거라고 사전적으로도 분리가 돼 있는데 사이비는 일단 구해줘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처럼 진짜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범죄와 연루돼 있고 딱 봐도 그런 게 사이비고 이단은 이제 정통 기독교 같은 성경을 공유하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이제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거기는 그냥 이단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통일교는 이단이죠. 사이비가 아니죠. 그냥 소수 종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소수 집단의 뭐 일탈 이런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메시아라고 본인을 지칭하는 것은 사이비의 큰 증거다. 돈이 많다. 사람들한테 막 돈을 많이 내라고 하거나 뭐 이것도 사이비의 증거라고. 그거 좀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막 많이 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파산시킨다 뭐. 맞아요. 기독교보다는 조금 더 내야 될 금액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안 냈을 때 지옥에 간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강제로 뜯어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금액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래서 되는 사람들은 내는 거거든요.
그 궁 짓는 것도 2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냈어요. 가정별로. 그러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은 뭐 퇴직금 이런 거 모으셔가지고 네.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뺏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그 네.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서는 나름 내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낸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무언의 압박이나 협박 이런 느낌이 네네네. 아니라는 거죠. NGO 단체에 돈을 낸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쉬울까요? 근데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드러나는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세운다거나 맞아요. 네. 궁을 짓는다거나 사실 궁을 짓는다 이런 표현도 엄청 사이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명칭이 또 궁이 되고. 맞아. 왜 궁이에요? 궁은 왕이 사는 데 아니야? 하나님 아. 이 왕인 거죠.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그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마련됐다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주가 살려고 만든 집이다? 아. 이게 아니죠. 그러면 사이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이비죠. 그럼 약간 회관 같은 느낌인. 맞아요. 거기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도 들어가 있고요. 큰 성전도 하나 그 안에 있고 음식점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들도 관람비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또 이제 기업을 세운다 그런 것도 기독교에서는 뭐 구원, 그다음에 뭐 천국 이런 개념들이 되게 좀 추상적이고 죽어서 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천국다운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굶지 않고 전쟁 없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평화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 기업도 만드는 거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교가 이렇게 돈이랑 연관이 돼 있어? 종교가 왜 기업을 세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저희한테는.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들 네. 또 언론사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세계일보라고 그냥 아 진짜요? 네, 그 저희 거고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 저희 통일교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고 천문대학교, 뭐 매그놀리아 병원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 중에서 네. 필요한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오해하기 좋은 지점을 맞아요. 가지고 있네요. 기업을 세워서 그 안에서 조금 돈을 덜 받고 일을 한다 맞아요. 하더라도 그것은 봉사의 일환이고 종교의 연장이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용평 리조트도 저희 재단 건데 제가 이번에 방학 때 용평 리조트에서 일을 하는데 네. 그 정당은 그냥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돈을 받고 네. 일하는 거고. 굉장히 어떤 현실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굉장히 놀랍네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쵸. 기존 종교들 기존 입장에서 종교에서- 세속적으로 맞아, 맞아요, 맞아요. 좀 보여지는 거죠. 저희의 스탠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음. 그 사이비냐 아니냐는 너무 애매해 보였거든요. 과연 내가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 그럼 성경도 공부하세요? 네, 성경도 어느 정도는 보는데 성경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저희가 쌓아온 신학이 있어요. 통일교만의 신학. 그거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별점? 차별점? 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거를 이루셨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기독교인들 난리 칠 텐데. 요건 빼고. 지금 세상을 봤을 때 네. 과연 모든 게 완성이 됐냐라는 네, 네. 첫 번째 퀘스천. 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게 완성이 안 됐고 예수님은 노력하셨지만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고 네. 그 구세주가 네. 이제 저희 종교에서 네. 믿는 문선명 한학자 네. 통제님이다 네. 까지가 이제 통일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죠. 위험하네요. 위험하네요. 그쵸. 네. 기독교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얘네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네. 어떤 인간을 신으로서 이렇게 모시는 이단 사이비로 보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라고 부르면 사이비라고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네. 참 부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그냥 호칭이 그런 거예요. 호칭. 네. 저희가 그분들이 누군가요? 그 종교를 만드신 분들. 맞아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면은 막 네.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네. 물 위를 걸어다니고 네. 막 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희도 그냥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럼 그 사람이 왜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의 네. 말씀을 가져온 분. 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나쁘게 말하면 절대 메신저에 가까운 건가요? 이게 이런 말이 있는데 네네.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아? 라고 말씀을 비슷한데 메신저라고 하면은 아. 결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니까 오케이. 대리자? 예신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간으로
보는 건 맞아요. 왜 메시아인데 죽냐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문선명 총재님은 201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왜 부활 안 하냐? 어. 왜 메시아가 죽냐?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어. 그 교리에 이렇게. 그 다음 분도 계신가요? 저희는 참 부모님이라고 해서 문선명 총재님이랑 네. 한학자 총재님 이렇게 네. 두 분이 계시고 네. 부부로서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라서 네. 아직 한학자 총재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어. 종교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종교적인 어떤 믿음이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가장 통일교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사랑에 대한 이해거든요. 교리를 살짝 설명하자면 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네. 그 인간을 만든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네. 저희는 설명을 해요. 인간이 태어나는 이유도 네. 부모님이 사랑을 해가지고 네. 자식이 태어나고 네.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잖아요. 네. 그 나이 네. 또래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형제자매의 사랑을 느끼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은 짝을 찾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느끼고 네. 그 부부가 사랑을 해서 자녀를 다시 낳잖아요. 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네. 형제자매의 사랑, 그다음 자녀의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이 모든 이 인생을 아우르는 키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연애를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명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 네. 믿는 거죠. 저희는 그 틀 안에서 저희는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연애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안 해요. 연애를 안 해요? 모태솔로예요. 아 진짜요? 네. 엄청 풋풋하잖아. 아니 그게 막 이거 아니야? 아까운가 봐. 연애를 안 해? 저는 한 번도 연애 해본 적이 없네요. 종교인이기 전에 그죠.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맞아. 반에서 이쁜 친구가 있어. 있었죠. 그러면 옆에 앉아도 보고 싶고 앉아도 내가 보고 싶죠. 짝꿍되면 럭키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뭐 쉽게 얘기하면 참는 거죠. 통일교 신자들 보면 모태솔로 이거 해도 된? 네. 다- 아마 다 모태솔로일 거예요. 독실하게 믿는 사람은. CC 없어요? 씨 없죠. 저희 학교는 CC 없어요? 없죠. 학교가 그러면 저희 과는 없죠. 그렇구나. 저 엄청 이해 못 하시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우려되는 건 경험이 적으면은 이 한 번 처음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 낮죠. 혹은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여자랑 대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경험이 중요한 거는 맞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행위이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냥 일반 경험으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좀 네. 달라요. 무게가 다르다. 네, 무게가 달라요. 아. 이거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여자친구를 더 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더 많은 여자를 만나봐야 된다는 네. 논리는 아. 좀 이상하지만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논리가 규결될 수 없기 아. 때문에 처음 만난 여자고 네. 이 사람도 처음 만난 남자니까 네. 서로 어색하고 부족하고 네. 뚝딱뚝딱 거릴 수는 네, 있지만 네.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둘만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어때요? 이게 근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뭐가 더 아. 좋은지. 사실 막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하고 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막 아무리 많은 여자 만나보고 남자 네. 만나보고 결혼해도 결국에는 이혼한다. 네, 네. 불행하다.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순결을 지키고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평생 행복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지만 사회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네.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결혼했는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제가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서로가 처음이라면 아 맞아요. 충분히 그 안에서 알콩달콩하게 좋을 수도? 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상상을 했었거든요. 좀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때가 탔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이는 순간이 많겠어요. 그러면 네, 이성들을 바라봤을 그쵸 때 뭐 나는 솔로 보고 뭐 설레고 하트 시그널 보고 설레고 그런 것도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그 소비는 죄가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냥 글로 배우죠 연애를. 몰래 없어요? 몰래 연애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몰래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셋만 안 해보세요. 하느님, 나, 아. 너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만 연애하자 우리. 이거 없어? 그런 생각 못 해봤네.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사람의 생각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엄청 이게 실례인가요? 아니요. 내가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친구도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아직 결혼식 안 했고 우리 학생이야.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는 사실 권장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뭐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잘 안 됐을 경우가 네, 있잖아요. 상처가 크잖아요. 네, 두 명한테 네, 다. 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네. 사람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거지. 어. 너네는 나가라 뭐. 그러지 않아. 너네 이제 끝이다 뭐 이러지 않죠. 아, 네네. 네네.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결혼식을 네. 하는 시기. 그 내부적으로 정확한 연령이 있을 텐데 축복식은 다들 들어보셨죠? 합동결혼식?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네. 저희 교회 가치관이기 때문에 네. 이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적인 행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그 합동결혼식에 이제 성인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신청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대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약간 중매 느낌이라고 해요. 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참 부모님이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도 네. 있고 뭐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는 네.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그쪽 부모님한테 네. 연락해서 너네 의견은 어때? 한번 만나봐 해서 네. 한 3번 정도 만남을 네. 가져보고 진지하게 만나볼게요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전제로 네. 만나보고 만나보고. 저희 이제 축복 결혼 받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나오면은 약혼을 하고 축복 결혼식이 있을 때 참여하고 부부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이상적인. 이제 인간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끼리 연애해서 부모한테 얘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많죠 경우. 그리고 합동 결혼식 하고 또 자기들끼리 결혼식도 해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비용은 그건 두 번네? 근데 합동 결혼식은 그 결혼식처럼 그렇게까지 그 종교 행사. 종교 행사예요. 종교 행사. 네. 그럼 이런 게 있어요? 막 돈 많은 처갓집에 팔려간다든가 이런 것들처럼 여기 부모는 통일교 내에서 입지가 있죠. 입지방이야. 내가 좀 잘 돼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있어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사실. 축복 결혼의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니다라고 네, 저희는 네.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그 사람한테 접근해야지 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네.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못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이상 속에 살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노총각 노처녀가 존재하나요? 존재하겠죠?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가 그 결혼 사이트처럼 얼굴 그다음에 취미 뭐 네. 학력 키 뭐 이런 거 다 적혀 네. 있고 자기소개서 쫙 나와 있고 그거 네. 보면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있는 걸로 다른 종교랑은 아예 결혼이 원래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네 원칙적으로 안 돼요. 혼전 순결 문제도 있고 이거는 좀 종교적인 내용인데 혈통이라고 얘기해요 저희 네, 내부적으로는. 네. 축복 결혼을 하면은 피가 지금까지 있었던 타락한 피에서 하늘 부모님의 피로 네. 이렇게 전환된다라는 네. 그런 전환의 의식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하늘 부모님의 일단 자녀들끼리 계속 결혼을 하는 하는 걸로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나의 이상형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네. 결혼을 했는데 나의 이상형이랑 거리가 멀어 보여. 그러면 어떡해? 이거 그냥 받아 수용해요? 아 저희도 근데 강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셨을 때 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딱 가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네. 좀 너무 아니다 싶으면은 안 받죠 결혼은. 합동 결혼식이 사회적으로 왜 이해 못 받는지를 또 알고 계실 거라 네네. 생각해요.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기괴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 엄청 행복해 보여요 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지금 맞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저거 다 랜덤이다. 그러니까 가차? 맞아. 그러니까 일단 모이고 응. 거기서 이렇게 랜덤으로 짝을 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되죠. 누가 해요 그걸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이미 다 결혼하기로 하고 거기 참여하는 거죠. 남자 한 명이 빠지면 한 칸씩 땡겨서 배우자 바뀐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인터넷에 떠돌아요. 대학생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약간 호감 가는 이성이 있으신지? 있죠.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은. 그쵸? 네. 이게 없을 수 없단 말이야. 집착해봐. 집착. 이걸 좋아하는 맞아. 감정이 이게 너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맞아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 이거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물밑 작업을 하시나요? 뭐 아. 그건 부모님이나 막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쟤네 부모님한테 잘 보면 어쩌면 가능성이 늘어나지고 실제 사회생활을 할 때 통일교인 거를 밝히지 않는 쪽이셨는지. 사실 굳이 저는 말하는지. 떳떳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굳이 그래야 되나 이런. 사실 제가 군대에서 통일교인인 걸 밝히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사실 걱정했지만 다들 너무 재밌게 막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찾아보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는데 죄다 이상한 것들 막 물어보니까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통일교라고. 그때 겪게 되신 조금 안 좋은 일이라든가 부정적인 면이 있으신지. 제가 생각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요즘 세대에서 네. 통일교를 모르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도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 네네. 제가 통일교인이라고 해서 네. 대놓고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도. 근데 이제
넷상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네. 공격을 하긴 하죠. 뭔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 댓글이 그러니까요, 어지럽죠.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시나요? 맞아요. 사실은 뭐 어차피 날 잘 모르고 실제로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한번 찾아와 봐라. 내 앞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나 보자. 이런 마인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내가 믿음이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신앙심이 흔들렸던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아직도 흔들리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났나? 아니.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100%예요. 저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저 사람들은 진짜 어떡하냐, 죽어서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더 특이한 거 인정.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오히려 친구들이 놀리거나 네. 뭔가 막 거기 사이비 아니야 이러면은 저는 오히려 그걸 개그 소재로 좀 삼았던 것 같아요. 니네 우리 교회 왔다가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올 때 헌금 100만 원씩 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거 또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요, 완전 달라.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느끼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사실 종교랑 신학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고 신학은 학문의 영역이니까. 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진짜 의문들이 많고 특히 기독교에서 통일교회에게 퍼붓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기독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은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도 이걸 계속 그쵸. 장점이 있고 단점이 맞아요. 있고 양면성이 있잖아요, 뭐든지.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치워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왜 그럴까? 이런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네?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러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거를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나. 혹시 어떤 부분이 아직 공부하시면서도 의문점이 드는지. 통일교 내부적인 종교라는 걸로 봤을 때 생기는 질문들은 요즘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궁도 많이 나오고 정치권이랑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이해 안 되죠. 왜 저랬을까? 종교나 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조직으로서 왜 대처를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의문도 있고. 그러면 요 신앙심을 갖게 되고 나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조금 변한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서 안 태어났으면 아마 되게 좀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세상 사람들을 뭐 행복해야 돼?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 그리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걱정 없이 잘 사는 편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 종교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런 분들도 통일교를 믿으면 어느 정도는 행복한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가장 안 좋게 바라보는 거는 종교를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부모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불행을 겪은 거는 어쩔 수 없고 안타까운 거지. 너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통교를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라고 저는 당당하게 솔직히 말하면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거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싶고 네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보고 싶다면 한 번쯤 같이 공부해 볼래라고는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젊은 통일교 신자들의 상황입니다. 그걸 일반화하기는 또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교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통일교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공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거든요.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희는 바라보는데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이 네 가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게 굉장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뭐 꿈을 적으세요라고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적었는데 좀 웃긴가 봐요. 애들이 보기에 그거는. 저도 인생의 목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통일교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 일단 사이비가 아니라 이단이다. 사이비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애들이 사이비고 우리는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성경 해석을 가진 하나의 종교이다. 라는 정도만 사실 인정해 주셔도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태클 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니까 뭐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랑이 가장 중요한 종교라고 했으면서 왜 종교 내부에서는 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느냐 그럴 수 있죠. 인간이 만든 조직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마음에 드는 숫자 0부터 100까지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그 숫자로 저희가 지칭을 해드리거든요. 저는 13번 하겠습니다. 13번? 네, 참 부모님 네. 이 결혼하신 날짜가 네. 교회에서는 가장 큰 행사고 중요한 날이에요. 가정을 만든 네, 날이니까. 맞아요. 1960년 4월 13일인데 13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황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저 사람 좀 특이한데? 혹은 좀 특별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신지. 이 사람 왜 한국에서 살고 있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